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중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권능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신앙서적 한 권 제대로 보는 게 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람을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뒀는데, 오히려 이 성경은 그냥 구석에 처박아두고 아무개 목사님이 베스트셀러 만드신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책 한 권을 보면은 그렇게 삶이 바뀌고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앙서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까? 원래 소설이나 책 자체가 원래 뭡니까? 군사들, 이 전쟁, 이 군부 세력들보다 전쟁이 필요한 이런 그런 큰 싸움, 육신의 힘보다 이 글의 이 문필가의 힘이 더 원래 세다고 그럽니다. 아주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좀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이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보배 중에 보배요. 이 정말 이 말씀이 그만큼 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삶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나의 주위의 대적들이 그냥 슬슬슬슬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박 그달게 하는 식으로 잘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이 원어에서도 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래서 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적이 맞죠.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사도행적이 맞는데, 그렇다고 주의 12사도들의 다 행적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성경 사도행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이 예수님의 수석제자 이 베드로가 마치 대장처럼 딱 등장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니까 뭐 3,000명이 변하고 5,000명, 7,000명이 변하면서 예루살렘에 이 대폭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 목사님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베드로가 영원히 이 행적이 쭉 기록될 것 같이 보이다가 뭐 나중에 좀 가다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한번 전하더만은 그것도 이상한 또 실마리가 걸리고, 또 12장에 들어오면 헤롯 왕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아주 첩밭다로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느냐? 근데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단의 개수요. 하여튼 예수 예자만 들어도 저 사람들은 아주 그 잘못된 단체, 오늘날 소위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헤롯이 야, 내 친김에 이것 봐라, 예수님의 그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한번 죽여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아가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전에 한번 탈출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만은 이번에는 아이고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 뭐 포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깊은 잠에 오기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쭉 차가지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갔죠. 그 뒤로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디가지 없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그 간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15장,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왜 너는 이방인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들이 또 되게 싫었어요. 유대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어릴 때부터 자란 유대인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나라에 교단이 많습니다. 특히 이 장로교 안에는 뭐 합동, 통합 많이 있는데 고신교단이라고 있어요. 고신. 부산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고신 중에서도 제일 아니면 고신 중에 고신이 재건이라고 합니다. 재건파가 있거든요. 재건파는 정말 작습니다. 고신교단은 그나마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이제 빛을 보고 있는데 절대 일본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킨 그런 인물로서 고신교단의 외에 모든 교단 너 가짜다. 너는 사이비야. 너희도 저랬지 않느냐. 사실 이거 저랬거든요. 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랬지만 지금 회개하고 다 교회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고신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유스럽게 하지만 그런 교단에서 특히 재건파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청년이 되어서도 행실이 틀립니다. 행실이 틀려요. 뭐랄까요? 그냥 아주 경건 그 자체입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 하면 벼락 맞을 것 같고, 줄 한 번 안 지키면 그 다음날 차 사고 나서 죽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신앙이 똘똘 뭉쳐서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도 쉽게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청년들 율동도 하면서 하고, 뭐 서울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막 빵빵 뛰면서 찬양하는데 그걸 두고 못 보는 거예요. 막 이 새끼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일부 사람들이 그나마 좀 개방이 됐다 하더라도 바울의 그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유대인 자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를 않나, 뭐 같이 자지를 않나? 그게 늘 못마땅했는데,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전해낸 복음을 전해가 조그맣게 사람들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회방을 놓습니다. 어떤 회방을 놓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가짜다, 진짜 복음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뒤에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이상을 한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결판을 볼 마음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인정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지,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러면서 딱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 되겠습니다.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딱 모여서 회의를 주관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잠깐 나와서 자기가 옛날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내려온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나오다가 15장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행적도 아니요, 바울이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전도를 막 다니거든요. 거의 사실은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평생에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소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에는 1차다, 2차다, 3차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첫 번째 떠난 그 시기, 13장부터 처음에 성령께서 바나바하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본명은 사울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사울이고, 이제 바울은 이 헬라식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바울을 했는데, 처음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처음에 이제 여행을 떠났을 때 1차, 그 다음에 2차는 아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막 싸워가지고, 좋다, 바울 네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단지 가서 그 우상에 목매인 것, 피채로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그만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해가지고 바울이 크게 이제 덕을 본 것이죠. 이제 아주 이제 당연하게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막 이방인들이 선교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선교하는 게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대장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상당히 믿음이 있고 학문과 이 식견이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이 인물을 알아봤다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가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 잘 발견 못합니다. 사무엘도 그 다윗이 왕이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분명히 뭐가 될 것이다. 힘들어요. 함부로 또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괜히 뭐 청년들에게 뭐 안수해주고 예언해준답시고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니 아니면 장관이 될 것이니 했다가는 그거 믿고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는 것이요. 다니엘이 뭐 어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그 큰 나라의 제2인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2인자가 되기를 예언해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셉이 누가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예언해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고통을 받고 감옥에 대기 다 전부 예언대가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예언대가 있다. 다 예언대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예배 오늘 이렇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예배 중간에 안 들어도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가 연약할 때에, 어릴 때에, 믿음이 부족할 때 네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했던 인물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죠. 10골 근세를 맡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처음에는 좀 바나바가 항상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가다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이 구브로섬, 키프로스라고 세계사에는 키프로스라고 나옵니다. 이 구브로섬의 이 파포스, 이 바보섬을 통과할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이 가짜 무당에 가까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막 벌고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바울이 딱 호통을 치는 것이죠. 네가 언제까지 그런 이상한 짓을 할 것이냐 하면서 딱 저주를 해버리니까 바울은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바울이 기도해서 뭐 눈을 떠졌겠지만은 그 당시 그것을 지켜보던 그 파포섬의 그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더만은 이야 놀란 거예요.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건 이후에 그 다음부터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할 만합니다. 바울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바울을 가르치신 분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이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그 3대 랍비를 이야기하면 이 가말리엘하고 또 에스라하고 또 한 명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있어요. 그 세 분이 이 3대 그 산맥인데 이 가말리엘의 그 수석 문화생으로 이 바울이 율법을 배우고 점수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신앙의 경지와 말씀의 해박함은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는 안 되죠. 예수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이분이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니시오니까 이 물음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이 사막 지역에 3년 동안 개인적으로 삶을 정리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은 이 하나님과 내가 저주할 자라 생각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를 3년 동안 면밀히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체계를 세웠네요. 체계를. 성경의 체계를 3년 동안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르기아 다소성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약 10년 정도를 또 공부하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 하늘 보았네, 천사를 보았네, 무슨 능력을 체험했네. 그렇다고 들럭주의 일 하시는 분들 오래 못 갑니다. 왔다 갔다 하죠. 우리 냄비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꾸준히 말씀의 바탕을 두고 훈련을 된 이 바울이 한번 쓰임을 받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 뒤로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 바울이 이렇게 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바울이 열정이 이제 막 뜨거우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열정이 뜨거우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고 막 바쁩니다. 우리 큰아버지 장은아버지 막 삼촌 고모 다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 전하고 싶어요. 이 열정이 막 나타나면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교회에 또 조직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또 부탁해서 장로님 잘 간직하세요. 교회 잘 교육시키세요 하면서 딱딱 조직을 세워놓고 가요. 아무 때나 전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쭉 끝내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출발하려고 또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이방인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2차 전도여행의 또 특징이라고 보면은요.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의 특징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자기의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됐던 수많은 신앙의 동력자들을 이 2차 전도여행할 때 다 만나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돌아보려고 왔던 대로 쭉 돌아가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고 그 16장에 가면은 또 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환상에 막 건너오라 이러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성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크죠? 세계 여재벌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그 사역을 뒤에서 도와줬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 평생의 아주 세계적인 만남 누가를 거기서 만납니다. 누가와 바울의 만남은 대단한 만남이거든요.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습니다. 거의. 바울 또한 이 누가가 바울이 없었다면 누가라도 그냥 한낱평생 그냥 의사로만 살았을 텐데 이제 사랑받는 의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고 뭐 유명한 인물들이 2차 전도여행 때 다 나와요. 그리고 아테네를 지날 때 아테네가 얼마나 철학도시입니까? 거기서 그 에피크루스 아빠와 스토아 아빠하고 막 말장난이 나가지고 복음을 철학자 우상이 이름 없는 신 거기서 막 서로 말다툼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안 맥히다가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철학자 뭐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절대 도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자기의 도에 꽉 차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의 도를 가르쳐줘도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냥 얘 잘 믿으세요. 근데 믿다가 낙심 중에 있으면 비전계로 오세요 하고 그냥 던지고 이렇게 오야 됩니다. 말싸움만 일어나지 안 되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참 복음의 빛을 제일 못 본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하면 바울이 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지혜로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그게 아니죠. 바울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변화된 사람도 몇 명 나와요. 보면은 뭐 한 두세 명 나오고 일부 몇 사람들이 막 나와서 보면은 그 믿었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깁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 잠깐 왔다가 다시 얼마 있다가 출발하면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3차 전도 여행 특징은요. 1차 때는 막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2차 때는 막 사람들 만나고 힘이 나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복음 멋지게 했어요. 3차 전도 여행 가보니까 야 이거 복음을 잠깐 어떤 데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열심히 한번 설교를 해보고 한 3주 정도를 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 기부인들이 바울을 막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쫓겨있으니까 그 저자의 이 괴악한 이 깡패 조폭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시킨 것이죠. 바울을 막 강론하는 그 장소를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하니까 바울이 막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갔다가 베리아에서 또 베리아에서 또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말씀을 오래 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나마 이 고린도에서 제일 오래 전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쭉 나가려고 보니까 말씀을 조금씩 전하니까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서 그런지 뼈대가 없이 자꾸만 이 열매들이 안 맺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최고로 1년 반 정도 했으면 되게 많이 했다 싶었는데도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아주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
뭐 우상 문제, 간음 문제, 뭐 또 각종 파벌 문제,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괴롭게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막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오늘 19장이 쭉 오면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또 와보니까 이 당시 아볼로, 여러분들이 아볼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볼로는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18장 24절에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하면은 일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 학문과 지식이 풍부한 도시고 그 속에서 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웅변가거든요.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버금가는 큰 인물 중에 인물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도 능통했는데 단 약점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세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분이 아주 설교를 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인데 원래 로마의 브리스가는 아주 명문 가문이거든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그 로마 그 황제 때에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추방되어 와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을 강론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말씀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와다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막 힘있게 웅변을 하고 말은 멋지게 하는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 것을 확신 없이 전하니까 일로 오시오 하면서 아볼로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 반 배운 사람이 평생을 성경과 씨름한 대학자 앞에서 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통달한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10년, 20년, 30년 해도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잘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설교 자체가 하나의 웅변이요. 설교 자체가 어떻게 여러분 뭐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간정과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믹스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면 이런 건요 적어도 요즘 막 이런 그런 광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광자 무슨 광자 TV 하다보니 TV 아침마당을 봐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을 일이 많아요. 거기는 예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받는 그냥 자칭 은혜. 감동을 주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씀들을 잘하는지 정말 좀 존경스러워요. 말씀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는 거하고 틀리죠. 브리스길라가 딱 1년 반 배웠는데 아볼로를 향해서 말씀을 제대로 딱 공부를 가르치니까 아볼로 그때부터 더 힘이 이제 완전히 막 더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다시 고린도로 가가지고 열심히 고린도에서 바울하고 브리스길라는 에베소로 왔는데 이 사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간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또 바울이 와보니까 에베소에 와보니까 아볼로가 막 열심히 씨를 뿌리놨는데 세례를 안 받은 거야.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안 받았구나 하면서 바울이 안수를 해주면서 세례를 베푸니까 한 12명쯤 세례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받으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고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막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야 이것 봐라 이거 괜찮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고린도 저리 가라 할 도시인데 이 에베소는 특히 에베소의 그 에베소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죠.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건축물 역사상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크기만 해도 그 당시에, 이거 언제입니까? AD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이제 한 50년경. 그때 규모가 벌써 이 길이가 129m하고 73m니까 폭이 어마어마한 각 세계에 다스리는 나라의 그 왕들이 기둥 하나씩 보내가지고 126개의 기둥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현대 이 공학으로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들을 그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데미라는 여인은 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서 예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 여자들이 그 유방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많은 풍요를 뜻하는 그런 아데미 신인데 에베소의 수호신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시내의 수호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곳인데 그런 우상이 창궐한 곳에 바울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뭐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바울이 이거 봐라 되겠다 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벌써부터 바울이 가려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2차 전쟁부터 내가 꼭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처음 보니까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먼저 3달 동안 회당에서 이 바울의 선교 작전은 항상 회당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딱 2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야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눈을 뜨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요 8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리어 이 돌을 비방하거늘.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우리 보통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잘 안 틀어지죠. 그래서 젊을 때 청년 때 굳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개입을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한번 굳어버리면 이거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한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자기만의 철학,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도 잘 안 들어갑니다. 어린 친구들과 이 최소한 대학교 가기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나마 잘 들어가요. 그렇나 하면서 교회도 와보고 하는데 딱 대학교부터 대학문을 먹으면서부터 사회의 경우가 눈이 뜨지면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 70, 80이 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통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되셔야지 말씀이 하나의 내 삶에 필요한 어떤 이게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필요한 도구가 돼야지 말씀이 하나 내 삶에 필요한 요 말씀 있지 하면서 내 삶에 자꾸 적용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리가 차를 갖고 놀잖아요. 미술시간에 차를 갖고 놀면 이게 쫑락쫑락 할 때는 좋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굳어버리면 그때는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지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굳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안 합니다. 굳어버리면. 오히려 돌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최초의 신학교죠. 신약시대에. 그곳에서 날마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걸 얼마 동안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정확하게 에베소 사역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2년 3개월인데 에베소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고린도로 갔다 갔다 여로 갔다 왔다 갔다 바빠요. 총 한 3년 정도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헌신을 합니다. 3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몇 년 가르쳤습니까? 3년. 기본이 3년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잘 모른다. 아니 말씀 전체는 아니더라도 성경 한 권도 아직 무슨 말인지 어떤지 잘 모른다. 이거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한 3년만 지나면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는커녕 아직도 젖을 묻는 신앙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간을 우리나라의 이상하게 옛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께서 이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너무 신묘하고 기묘하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그냥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 서적을 보면요. 쉬울까 싶어서 뜻을 보면 더 헷갈려요. 어렵습니다. 성경이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신묘하고 참으로 기묘하고 아주 이런 부분이 있지만 빨리빨리 봐요. 쉽게 봐야 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가 또 깊이 떨어지면 나무에 벌레가 얼마 있고 이파리는 어떻게 되고 보면요. 이상하게 또 자기 그 성취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보통 하나 병나 쓰려고 오신 분 많잖아요. 허리 디스크를 고치겠다, 암을 고치겠다 오신 분들은
그 사람의 목표는 병고침입니다.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병고치는 거 나오는가? 아멘 아멘. 병고치는 거 말고 다른 이야기하면 노멘. 그냥 그냥 빨리 치워. 병고치는 말 기도를 안 해주시오. 머리 한번 눌러주시오. 이거지. 자기 성취 동기가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돈 벌려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소유리 은사자다 하시는 분들은 은사를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은사에 관계되는 것만 계속 말씀에 눈이 번쩍번쩍 뜨이면서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그 어떤 깊이 있는 메시지를 발견을 못하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비워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필요한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참 불행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뭐 가말리엘이 수성문화생이니까 대단하겠죠. 언변도 있고 뭐 대단하신 분이 한 3년 가르쳐 놓으니까 제자들도 많이 세웠어요. 이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그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이 아시아라는 것은 뭐 한국, 중국 이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아시아라는 것은 이 소아시아 그쪽에 보면은 이 땅이 아시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결국은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를 지칭하는데 어찌된 판인지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잘하고 교육을 잘했던지 그 동네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뭐 이런 걸 갖다 가지고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얹어버리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이 우선 먼저입니까? 은사가 우선입니까? 우리 뒤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한 3년 차 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말씀에 완전 열매를 맺을 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터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은사가 받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은사를 받으면 헷갈려요. 내가 하는 게 귀신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간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그게 좋아서 자꾸 더 받으려고 막 작정기도, 3일기도, 또 일주일 금식기도, 그 무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거든요. 무당들이 아침마다 목욕제기 하고 비나이다 하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정확하다, 진실하다, 이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쭉 나오죠.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울이 신비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거든요. 바울이 이런 능력이 생겼지만 바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철학에서 때입니까? 빌립보서 한번 강의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에바브라 디도가 그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자기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배 타고 오다 보니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그때는 이제 좀 나이가 든 바울의 후기 사역 때인데, 디도가 와서 너무 반가운데, 감옥에 딱 만나서 반가운데 오자마자 들어누운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꼴랑꼴랑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젊을 때는 말이죠, 앞치마를 올리고 손수건 머리를 불뚝불뚝 드러났는데 이불을 덮어도 일어나지 않고 이 도대체 기도를 해도 축사를 해도 디도가 죽을 것 같아요. 한참이 지나서 디도가 이제 살아가지고 다시 그 기쁨을 갖다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면서 그 기쁨의 서신을 썼다잖아요. 바울의 이 능력이 바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보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 잘 받고 여러분 말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말씀에 통달하시면요, 삶이 풀립니다. 여러분 사업이 풀리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대 뭐 에스라, 느헤미야 할 것 없이 전부 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집에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의 그 근원이 바로 이것이네. 말씀, 명령, 규례, 법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읽는 자와 지도하는 자만 있으면요 말씀은 통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욕심을 가지고 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은사자들은 뭐 은사를 위해서만 자꾸 말씀을 주입을 하고 그것만 자꾸 찾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던지는 이 메시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시고 또 교회가 뭐 이것저것 특수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즘 뭐 소위 뭐 알파 코스니 D12 컨퍼런스, 뭐 트윙스 컨퍼런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부흥하기보다는 힘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다져져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힘을 얻고 그때부터 큰 교회가 되면 큰 교회가 돼서 힘이 있을 때 계속 특수한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비전교회가 올 한 해는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시고 저도 그렇게 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들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5예배, 수요예배 많이 오십시오. 지금 이제 사무엘 거의 끝나갑니다. 사무엘 끝나고 11기 들어가고 쭉쭉쭉 성경을 요즘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대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까지 성경을 계속 연결하니까 한 4년 반 정도 걸리니까 성경이 떼지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할 경우고 중심적인 핵심적인 요약을 넘어가면은 진짜 한 4년, 3년 반 하면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통달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들은 그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술사들이 막 변화되고요. 그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인데 이 사기꾼도 막 맨날 그 예수의 이름 빌려서 점치다가 아주 혼통이 납니다. 호통이 나고 그리고 또 마술사들이 에베소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 서적들 이 신비한 문서들 이런 거 전부 갖고 가지고 다 불에 태워봤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막 한 은 5만 정도 5만 원 은 5만이면 오늘날 시가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런 돈 이런 막 책자를 다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큰 아데미 신전의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은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이 야 이거 한 3년 바울이 사역을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에베소 망하겠다. 우리 우상 만드는 우리들 망하겠다 해가지고 그 우상 만드는 공장 그 협동조합에 자기가 무슨 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모아가지고는 데모를 시작하죠. 그다 아데미 신전이요 아데미요 하면서 막 데모가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뭐 별 주제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없어져 버려요. 사연 에베소의 어마어마한 이 바울의 사역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 떠납니다만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조직을 정확하게 해놓고는 넘어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바울의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직접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길에 나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쉐마의 말씀 기억하시고 성경을 손에 놓지 아니하는 이번 한 해가 되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